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했는지 펴지 마세요. 필까봐 제가 다 썼어요. 읽습니다. 이제 그림 그리면 되죠. 회중은 밑에 있고 솔로몬이 마주 본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이제 손을 폈어요. 손을 폈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주 불량한 태도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도 바꿔야 돼요. 불량스러운 태도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13절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이제 뭐예요? 어디서 기도했는지를 설명하려고 이거를 도입으로 설명한 겁니다. 뭘 만든 거예요? 단상을 만들었어요. 단상. 단상을 만들었어요. 단상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m. 40 곱하면 되잖아요. 20m. 너비가 20m. 높이가 3, 4, 10이지 15야 어떻게 해. 그렇게 단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단에 올라가서 그곳에 서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라는 건 회중이 볼 수 있도록이에요. 회중이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엘리야의 기도와 상당히 다르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데요? 무릎을 꿇고 똑같아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놓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었다는 건 그냥 그거를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 허리가 끊어질 듯한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냥 뭐 기도하자 그러면 대가리 쳐박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아주 불량한 태도로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표현대로라면 솔로몬은 회중들을 향해서 마주서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세도 좀 누가 보면 좀 은혜가 되도록 경건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처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 처음이 뭐였어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게 글고 다 읽으려고 그래. 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아니 읽었으면 정리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땡이에요 이미. 자 뭐라고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뭐 언약을 맺으시고는 이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그죠? 크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예요. 주 앞에서 행하는 자가 그 얘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언약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양심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명령을 지키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일도 없고,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 누구냐? 너 왜 나한테 기도하냐? 나 너하고 언약을 맺은 일도 없는데, 더 나가서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도 없는데 너 왜 기도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읽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읽으면서 하나님은, 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신다고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적용은 내가 그런 자인가요? 내가 그런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15절, 주께서 내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자, 그럼 솔로몬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에이씨, 아까 다시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셔요? 미치겠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정직하게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요. 그럼 15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길게 못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읽으면 이게 이해가 돼야지 글을 읽는 거지. 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언약을 왜 지키셨어요?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으니까예요. 다윗이 그랬으니까. 14절과 15절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냥 써 있는 대로 하는 건데. 누구의 기도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볼 때도 아버지 다윗은 어땠던 사람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자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러면 적용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죠.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으면 그러면 내가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응?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뭐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중보기도 팀을 꾸린다라고 하면 그 기도팀의 팀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정직하게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기도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내리실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읽으면 그냥 거꾸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 그래야 되는 거구나. 박 권사님은 그러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하시. 나한테 책임을 넘기지 말고. 그래서 다윗이 볼 때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볼 때 우리 아버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 지키셔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오늘 이렇게 증거로 보인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성전이 완공된 거고 내가 왕이 된 거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야죠.
16절. 어우 씨, 누가 이렇게 조그맣게 썼어? 내가 그랬어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앞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5절은 그죠? 16절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후손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니 이게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후손과 맺은 언약의 내용. 근데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 마지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박원사님? 하나님 보고 지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킬 건 지켜야지. 뭐가 문제예요? 아이라이씨, 아유 진짜 언제나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려나. 16절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16절 이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예요. 왜 무의미한 기도냐 하면, 아니 글을 읽었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줄 읽은 거예요. 뭐라고? 네 아들이, 네 후손들이 그 행위를 삼가서 하나님 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왕가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끝에 기도가 그것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뭘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구라예요. 읽고도 뭔 소린지 모르면 어떡해. 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예요. 지금 안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아들인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로 끝나야 이게 기도가 기도인 거요. 읽고도 뭔 말인지 모르면 육성회비 다 가서 찾아와요. 여러분 가르쳤던 국어 선생님들 다 찾아가지고 이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키겠다는 말은 없어. 그냥 하나님께 이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은 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일 내 자손이 그 행위를 삼가서 나를 경외하고 지키면 내가 그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겠다요. 그럼 그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냐 마냐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 자손은 또 뭐야? 솔로몬에게 달린 거예요. 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를 하냐고. 그럼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행한 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종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이랬어야 이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국어 선생님들 다 찾아서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 이씨.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예요.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그 자녀로 지켜 살겠습니다라는 뭐가 없어요? 서원이 없는 거야. 자기 결정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런 거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해. 아니 복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네가 할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겠습니다. 출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거야? 직장을 안 구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거냐고. 하나님 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편식하는데 어떻게 강건해져? 맨날 디륵디륵 먹기만 하는데 어떻게 강건해져? 운동을 해야지.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아, 말을 그지같이 하는데 어떻게 지혜로워져. 말을 좀 조심 있게 하고 책도 좀 읽고 공부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해.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안 해. 우리가 맨날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뭐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맨날 무슨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 아,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맨날 찬송을 하는데 안 돼. 왜?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규칙적으로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는데 무슨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냐고.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한글로 된 성경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은혜와 복이 있냐고. 뭐가 문제인지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이게 정상이죠. 주님 이거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협박하는 거야? 아니, 그걸 하나님께 강요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손이 그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그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말이 없냐. 그러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있어야죠.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지키시옵소서가 아니라. 근데 똑같잖아. 이거 읽고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 응? 하나만 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솔로몬이 내 아버지처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겠어요?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의 모든 나라의 딸들을 다 아내로 맞이하는데 어떻게 그 왕위가 영원할 수 있겠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는데 무슨 존경이 있고 존귀가 있어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죠. 그 읽으면 그거 알아야죠. 아, 읽으면 이거,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이 기도에.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협박하지 마세요. 들어주시옵소서 백날에도 응답 없어요. 내가 할 일을 해야죠. 내가 할 일을. 맨날 공부는 안 하고 처자면서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되겠냐고. 출근을 안 하면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되겠냐고. 일자리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그게 되겠냐고. 공부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되겠냐고. 순종은 지겹게 안 하는데 나 존경받는 사람,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되겠냐고. 순종을 안 하는데. 그런 기도 백날 해봐라. 마귀가 웃지. 응? 마귀가 여러분 옆에서 그런 거 기도하면 열심히 해봐. 너 예전 여기 틀렸어. 근데 네가 되겠니? 네가 할 일을 안 하는데. 16절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확실해지려면 자기가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다윗같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라도 없어. 그러니 이 기도는 다 뻥인 거예요.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까 온갖 폼은 다 잡는 거예요. 응? 그렇게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지은 이 보잘것없는 초라, 보잘것하고 초라없기는 그냥 금으로 도배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말은 굉장히 경건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말은 뭐 번질번질해요. 그냥 뭐.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거 비는 기도를 안 들어. 어떻게 들어? 안 들어. 너하고 내 사이에 죄가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지금. 그걸 읽으면서도 모르면 씨. 이거 읽고 오늘 적용 그거에 되지도 않는 기도 하지 말자. 20절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날부터 이미 뭐가 작정되는 거예요? 이건 무너져야 돼요. 이건 무너져야 돼. 이미 성전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서 실각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금이 다 뜯겨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금방패 다 뺏기잖아요. 금방 뺏기잖아. 금 다 뜯겨 나가잖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는데 안 두신 거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약속한 대로 안 사니까. 근데 그냥 그나마도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건 뭐 때문에?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 성경 계속 그거래.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걸 읽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 이래서 망하는 거구나. 기도는 무엇으로? 삶으로 증명돼야지. 기도는 삶으로 증명돼야지. 기도는 번질번질해요. 이 기도 들으면 뭐 굉장히 그렇잖아. 기도와 삶이 괴리가 있는데 무슨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성전을 향한 기도가. 그러니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우상 같은 존재가 된 거야.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나 서원은 한마디도 없는데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 도대체. 아무 의미 없는 기도다. 읽으면 좀 이해가 됐어야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와서 되게 웃기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셨어요? 이거 22절? 오늘 바빠서 큐티를 못 하셨죠? 이제 이런 거예요. 고민정 선생님이 죄를 졌어. 근데 자기는 무죄하대. 에? 바득바득 우기는 거예요. 죄 안 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특별히 증거가 없으니까 진짜 안 졌어? 그러면 성전 가서 뭐 해? 맹세를 해. 이것부터가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지. 성전에 가서 맹세.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성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나 죄 안 졌어요 라고 맹세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야. 그가 와서 이 성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를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로 맹세를 했으면 이 사람을 벌하십시오예요. 응? 근데 만약 이 사람의 맹세가 참되면 그 저주한 사람을 벌하십시오가 23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아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두고 맹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이런 논리가 어딨냐.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지금 22절 23절이 그 16절도 문제지만 이건 무엇을 두고 맹세하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가 유효하다예요. 솔로몬의 얘기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게 유효하냐? 성전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냐? 이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씨.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하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가 참되다. 진짜요? 아닐걸요? 그래서 22절에서 이제 의견이 충돌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가 그랬지. 그랬더니 고민정 선생님이 안 그랬다니까. 네가 그랬잖아. 안 그랬다니까. 그래? 너 정말 정직하면, 너 안 그랬으면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두고 뭐해? 맹세해. 이거예요. 22절. 응? 그 맹세했어.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이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성전에 대해서 맹세했으니까 만약에 고미자가 거짓말했으면 이 사람을 정죄하시고, 죄짓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막 너 죄짓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나를 정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시오. 그게 23절이에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다. 둘 중에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고미자가 거짓 맹세했으면 고미자에게, 죄 안 진 사람을 죄졌지 너 성전 가서 맹세라고 했으면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를 내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국어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마 평생에 국어를 100점 맞아본 일은 없을 거예요. 국어 별로 안 좋아해서. 이해되셨어요? 22절 23절.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웃기는 기도인 겁니다. 지금 웃기게 흘러가는 기도입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패해서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오게 아주 부셔버리는 거야 그냥. 성전에 와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걸 전제하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돌아와서 다시 기도를 하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 어찌 보면 정말 좀 레디컬하게 보면, 급진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성전이 박살나겠구나라는 걸 예견할 수 있게 되죠. 성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마치 성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성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 앞에 정직하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어디를 향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헐어버려 이씨.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러니까 와 40년 동안 지은 걸 네가 30살도 안 돼 보이는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죽는 거예요. 글을 잘 읽으십시오. 글을. 그래서 오늘 이거 읽고 내용이 이해 안 돼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이러면 미친 거예요. 글을 못 읽는 거예요. 이 기도에 결정적인 게 빠져 있어요. 뭐? 내가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재위 당시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솔로몬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늙었을 때 마침내 이방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빼앗아서 이방의 신전에 들어가서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뺏어서 찢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봐서 네 당대는 안 한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10지파와 2지파로 찢어지는 겁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갈등은 사실 솔로몬이 나이 든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일이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처음부터 신속하게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앞에 솔로몬이 했던 일은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짓는 일이에요.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읽을 때 잘 읽으십시오.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통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만 읽으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지만 성경 전체를 쭉 통독하고 나면 어떤 본문을 읽을 때 앞뒤 이야기를 이거 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통독해도 모르는데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문을 보면 아, 이게 여기에서 잘못됐구나. 근데 오늘 본문은요, 스스로가 말한 것과도 맞지 않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뭐라고 얘기해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과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자기가 얘기해 놓고 자기는 그 뒤에 16절에서 내가 이걸 지키겠다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15절에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맺으신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6절에서 자기도 그러면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 길을 걷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마땅한데 16절에서는 그 얘기가 없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지키십시오라는 얘기만 있다고요. 뭐냐 이게. 그러더니 17절에 와서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루어지겠냐 그게? 안 이루어지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인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나 소나 아무나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은총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냥 일반 은총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과 특별 은총의 영역을 나누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혜롭죠. 그렇게 지혜로웠으니까 성전 짓는 데까지는 탁월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솔로몬을 넘어지게 했다니까요.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진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똑똑한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답이 됐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뭐 많이 알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삶의 비극의 초장부터 이 솔로몬의 기도로부터 뭐가 잘못되고 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이라고 기도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찾거든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거든. 근데 이 얘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통독을 이게 이렇게 빠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신명기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죠? 근데 신명기 28장의 전반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후반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려질 저주예요. 징계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뭐가 있냐 하면 깐북이나 확충이나 메뚜기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든, 혹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셔도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좋은 말로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내리시겠지. 뭐 듣고 안 듣는 건 뭐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다.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뭐 크게 소리내서 읽고 통독하고 이게 별 도움이 안 돼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큐티 하실 때는 그냥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돼요. 써 있는 대로 읽어야지. 내가 마음에 드는데 밑줄 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써 있는 대로 이해하고 써 있는 대로 읽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지. 내 생각에 성경을 꿰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